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이요. 구약 187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또 발견한 글인데요.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제목은 인생길은 종착지를 향한 나그네 길, 이런 제목하에 길은 떠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이 길을 만들기 이전에는 모든 공간이 길이었다. 인간은 길을 만들고 자신들이 만든 길에 길들여져 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이 만든 길이 아니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인간은 하나의 길이다. 하나의 사물도 하나의 길이다. 선사들은 묻는다.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서 오십니까? 그러나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은 흔치 않다. 때로 인간은 자신이 실종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길을 간다. 인간은 대개 길을 가면서 동반자가 있기를 바란다. 어떤 인간은 동반자의 짐을 자신이 짊어져야만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어떤 인간은 자신의 짐을 동반자가 져야만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길을 가는데 가장 불편한 장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장애물이다. 험난한 길을 선택한 인간은 길을 가면서 자신의 욕망을 버리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평탄한 길을 선택한 인간은 길을 가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즐거움을 느낀다. 전자는 갈수록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후자는 갈수록 마음이 옹졸해진다. 지혜로운 자의 길은 마음 안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길은 마음 밖에 있다. 아무리 길이 많아도 종착지는 하나이다. 조금 어려운 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또 참고할 수 있는 또 좋은 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집을 떠나서 여행 중에 있거나 또 객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년의 향년을 살고 헤브론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매장지가 필요해서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땅의 햇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지금 나그네로 보고 있다. 거류민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그 땅에 머물러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알고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야곱은 바로 앞에서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 역시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삶의 그 내용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역대상 29장 1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게 되죠. 다 백성들과 함께 준비한 후에 그 예물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요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 역시 조상들도 그랬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로 자신은 지금 나그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삶을 자기 마음대로 조율하고 주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와 이 땅은 거류민이고 내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로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대하고 걸어가는 그 인생은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 다르게 그 삶을 맞이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어떤 삶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살았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도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지 않는 가운데 죽는 그런 삶의 여정을 감당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에서의 삶,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그들의 당대에 누리든 누리지 못하던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면서 삶을 나그네 인생길로 살아가면서 땅에서는 그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외국인과 같은 삶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5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하게 될 토지와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여기서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죠. 개역 성경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다.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머무는 그 땅, 그 토지 분배받지만 결국 너희는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다가 부르면 와야 되는 그런 나그네 인생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사인이 바로 오잖아요. 뭐 나그네 인생길은 저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하면서 나그네 인생 길로 표현하고 있다면 도대체 나그네 길의 그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 나그네 삶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로움. 나그네는 자유롭죠. 일단은 아무 것에도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는 거할 곳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설령 잠시 거하다고 하더라도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이 아니고 계속해서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얽매이지 않아요. 자유로움이 있어요. 나그네의 삶은.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본연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내려놓고 버려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면 나그네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계속 사인이 오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을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집착을 갖는 것은 나그네 인생길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그네는 짐이 많아야 돼요? 짐이 적어야 돼요? 잘 아시네요. 나그네는 짐이 많으면 안 돼. 홀가분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짐이 최대한 작아야 돼요. 짊어지는 짐도 작아야 되지만 마음의 짐도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나그네는 그 삶의 특징이 자유로움입니다. 어떤 것이든 매이거나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나그네 인생길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욥이 고백하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공술의 공수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뭘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요. 붙잡아야 할 때는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되겠지만 그것에 너무 매고 너무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그 매임과 집착 때문에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그네로서 누려야 될 그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그 길을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삶에 첫째 자족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둘째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이 소유할 수 있고 때로는 적게 소유할 수 있고 때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때로는 평안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기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서의 그 길을 승리롭게 걸어가려면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상황과 삶에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아쉬움 없이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쭤볼게요. 홀가분하게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부르시면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그래야지요. 저는요 지금 서산이 온 지 4년째인데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산 말씨가 얼마나 구수하고 참 좋은지 말이에요. 그려 대슈 얼마나 이게 구수한지 모르겠어요. 서산 사람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야지요. 모든 것을 다 언제든지 내려놓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부르시면 깨끗하게 아쉬움 없이 내가 오늘 이 순간 부름받아도 난 아쉬움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산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게 진정한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다 왜요? 왜 성경은 그 삶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죠? 어차피 그건 내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장례식장 가보시잖아요. 저는 또 직업상 또 그 모든 과정을 다 진행하는 과정, 화장터나 이런 데 보면 1시간 혹은 1시간 반 후면 다 그 한 줌의 그 재로 변해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인생이 얼마나 참 허무한지요. 그 앞에는 다 공평한 거예요. 앞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글처럼 아무리 길이 많아도 종착지는 하나다. 미련 없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항시 부르셔도 아쉬움 없이 떠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는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마음이. 그래서 그 자유로움을 누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나그네의 자유로움의 길이고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나그네 삶의 특징이 뭡니까? 고독입니다. 고독. 여러분 고독하세요? 고독하십니까?
나그네는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뭐 머리가 빠져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그네는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고독을 거부하거나 고독을 싫어하거나 고독을 두려워하거나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결코 나그네 길로서의 그 길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은 외롭잖아요. 나그네 길은 고독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짙은 고독함이 그 삶의 여정에 있어요. 그 고독을 고스란히 다 끌어안고 다 받아 안으면서 수용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노아 얘기 참 많이 하는 120년 동안 방주지면서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물론 가족들이 협력했지만 근원적인 고독함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고독은 나그네의 삶의 존재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자신에게 밀려오는 고독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수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독을 즐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진 않아요. 그런데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나그네의 삶의 특징은 뭔가 볼 때 곤고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고생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은 참 곤고하죠. 고달프죠. 왜냐하면 그 길 자체가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이고 그 나그네 길의 여정 가운데는 항상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지 못할 그런 상황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곤고한 길이 바로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삶에 대한 긴장감이 있잖아요. 나그네에게는. 뭐 특별하게 막 보장되거나 정해진 것이 없는 가운데 길을 쭉 걸어가기 때문에 항상 삶에 대한 그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전도서 7장 14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나니라. 아멘.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요, 곤고할 때는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다고 할지라도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죠. 그게 뭡니까? 아무리 고생스럽고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외롭고 고독한 그 길을 쭉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뭐예요? 그 삶의 끝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삶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그 끝에 그래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끝나리라. 끝이 있음을 알 때 위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그네 인생길 공고한 고독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공고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이 끝나는 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뭡니까?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나라요 본향인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느 것이 영원한 삶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입니까? 아니면 본향에서의 천국의 삶이 영원한 삶입니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곤고하지만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면서 기쁨으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험난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없이 많은 위험과 죽음의 고비를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소망과 믿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나그네 길을 승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시 한 편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럴 땐 반주가 쫙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하셔도 돼요. 내게 농담이에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듭으로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참 짤막한 시인데요.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시입니다. 바로 없기는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결과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최선을 다한 그러나 결과 앞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그네 인생길, 우리가 소풍 끝나는 날 그 시점들이 각각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나그네 인생길 소풍 끝나는 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곤고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또 험악한 세월이었다 할지라도 주님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후의 생애와 남은 육체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한 번 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하며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종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것 같아도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한 줌의 죄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시간 그 때 그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아쉬움 없이 미련 없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고독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독함, 그 삶의 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이 있음을 알고 공고한 고독한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고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남은 육체의 때 이 나그네 인생길 우리 모두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참으로 곤고했지만 외롭고 고독했지만 힘들었지만 저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